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 심호하고 있는 한화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시황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이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불로장생의 꿈입니다. 불로장생의 꿈 맞습니다. 불로장생의 꿈.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동원했고요. 많은 시간들을 썼고요. 많은 정성과 노력들을 들였습니다. 뭘 위해서?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신하들과 많은 노력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게 됐죠. 그게 진시황의 마지막 결국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불로장생, 즉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쪽이 있고, 또 하나 영생은 있긴 하지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생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생을 못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 살피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것이 질문 한 가지죠. 그 질문은 뭔가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율법교사가 질문하죠. 어떤 질문인가요? 영생이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도는 불순했어요. 의도가 뭐였죠?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디 잘 대답하는지 보자. 이런 거죠. 마음 가운데. 의도는 불순했지만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화를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건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얻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돈, 사라지는 명예, 사라지는 권력, 사라지는 학벌, 사라지는 출세, 사라지는 승진, 사라지는 생명,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영원한 영생이다.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짐 엘리엇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의도는 불순하지만.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에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뭐라고 되물으십니까?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율법교사니까 네가 성경 많이 읽어보지 않았냐? 그 성경에서 네가 읽어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거 한번 얘기해봐. 넌 어떻게 그걸 해석해내냐? 되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두 개 대답하죠. 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묻죠.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이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대답 참 잘한다. 대답은 만점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대답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를 바꾸면 뭐예요? 영생을? 영생 질문했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 그냥 영생 질문했잖아요. 이 영생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과 같은 게 뭐였어요? 대답하라? 아니잖아요. 뭐예요? 보이시죠?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기만 하고 대답만 할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행하라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거기서 아멘하고 물러났습니까? 아니죠.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갖고서 물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답일 거야. 이렇게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들라면 하나는 탕자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집 나갔다가 거덜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이야기. 그게 유명하죠.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 탕자 이야기를 성화로 그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는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냥 무사히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근데 강도가 돈만 뺏은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죽을 지경까지 패고 때리고 그래서 길가에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31절에 누가 지나가요? 잘 보세요. 그 쓰러진 사람 곁으로 세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누구요? 제사장. 또 누구요? 레위인.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 자,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나요? 보죠.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 같이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지나갔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죠? 맞나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뭐예요? 치료해주죠. 응급처치해주죠. 발라주니까 응급처치해요. 치료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자기 차에 태워요. 그때 당시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차죠. 자기 차에 어때요? 태워요. 태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곳으로 데려가죠. 여기서 끝나나요? 한 걸음 더 나가죠. 데나리온 2를 주는 건 뭐예요?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의 회복을 보장까지 해주잖아요. 자기 호주머니까지 털어서. 그렇죠? 데려가서 자기 호주머니 털고 에? 앞으로의 회복까지 약속했냐요. 앞으로의 회복 약속까지 하잖아요. 자, 이거 요 34절과 35절이죠?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행하다예요. 행하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뭐라고요? 행하다라고요. 제사장은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는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행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보고 가까이 가고 치료하고 태우고 데려가고 자고 호전을 들고 앞으로의 회복까지 약속했어요. 다 동사입니다. 전부 다 동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도대체 제사장 그냥 지나갔잖아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냐 이겁니다. 그게 답이 33절에 나와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게 된 거예요. 33절의 그 불쌍히 여겨가 34절과 35절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행하라가 근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행하라요? 아니면은 불쌍히 여겨예요? 근원적으로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정리할까요?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율법교사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 간명합니다. 행하라. 그리고 사마리아인 얘기 들려주면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었던 것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에게만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영생은 행할 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긍휼로 들어설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 긍휼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야겠죠. 뭘까요? 휼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휼이요, 한자로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이쪽이 마음심자예요. 이쪽은 뭐예요? 피혈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피나도록 아픈 거예요. 이게 긍휼이 영어로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걸까요? 컴과 패션이 합쳐진 거예요. 패션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컴은 뭐예요? 함께랍니다. 함께. 무슨 의미예요?
그냥 고난과 그냥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함께 아프고 함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단어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이 뭐예요?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아프다고요? 함께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함께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안 그런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마음이 안 아픈 거 축복 아닙니다. 오늘날이 정말 살벌해졌다고 하잖아요. 그 살벌해진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픔이 사라져버렸어요. 동물이 차에 쳐서 죽는데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거를 엽기 사이트에 올린다고요. 재밌다고 그걸 보고 있다고요. 낄낄거리고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행하러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뭐가 회복돼야 된다? 이 긍휼, 함께 아파하는 것이 회복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긍휼이 회복되는 마음이 진짜 함께 아픈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긍휼이 나의 긍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긍휼이 누구의 긍휼? 나의 긍휼. 나의 아픔. 잘 보십시다. 제사장은 보고 지나갔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죠. 사마리아인은요?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마음이 함께 아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누가 아파했죠? 사마리아인만 아파했습니다. 둘째 딸 다혜리가 어느 날 열감기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딱 끝마쳤는데 걔가 잠깐 눈을 뜨면서 저한테 시름시름 알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아빠 너무 아파. 대신 아파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다혜리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는데 다혜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도 대신 아파주고 싶지. 너 대신에 아빠가 아파주고 싶어. 그런데 아빠는 마음이 아파. 쌤쌤이지? 즉, 이 긍휼이라는 건 아픔이라는 건 철저히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의 아픔이에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거든요. 그건 저만의 아픔인 겁니다. 그 아픔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긍휼이 나의 긍휼이라는 의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나의 긍휼이 뭘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나의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아프기만 하고 말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돌보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자기 어머니 털을 털고 이게 다 뭐예요? 헌신이죠. 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헌신을 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두 번째 적응점은 뭐냐면 나의 긍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프다라는 거 진짜 아프면요. 그냥 내가 아파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의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인류에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했는데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바로 구원해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대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진 건 뭐죠? 하나님의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헌신하시죠. 그대로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고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헌신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질문, 이 헌신이 가능한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렇게 지극히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긍휼은 그냥 긍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시다면요. 그 아픔을 통해서 헌신으로 나가야 돼요. 저도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부분에 헌신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그 아픔이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때문에? 헌신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나의 헌신이 있을 때 뭐가 있게 되냐면 너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헌신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헌신했죠? 그쵸?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내가 헌신하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이에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의 회복이 시작된다. 이게 느헤미야에서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라는 구약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높은 술 맡은 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술 맡은 간원장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고향으로부터 자기 친동생이 옵니다. 그 친동생이 그 느헤미야한테 하나의 소식을 들고 오죠. 그 소식은 고향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고 그 삶이,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반응한 게 뭔가요? 눈물 흘린 거예요.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긍휼이 느껴진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냥 아픔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가잖아요. 자기의 주군인 그 사람한테 기도한 이후에 부탁을 해서 가지요. 허락을 받고. 헌신을 합니다. 무너진 곳으로 헌신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간 곳에서 끝났나요? 그 헌신이 그냥 헌신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이 헌신이 어떻게 돼요? 회복,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면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려운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너무나 어렵다면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면은 그 어려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면 그 회복이 비로소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져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 헌신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가 와서 어떤 질문했죠? 영생 질문했어요. 이 영생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생은? 행은? 보이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행이 필요합니다. 행이 되려면 흉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된다. 열등에 주시는 적용적인 메시지. 첫 번째 뭐라고요? 긍휼은 어떤 긍휼이다? 나의 긍휼이에요. 나의 긍휼.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의 긍휼은 나의 헌신을 낳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헌신은
너의 회복. 이를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